우리 하늘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분도 있고, 또 당장 접속할 수 없는 분들도 있지만, 그들의 각각의 상황 속에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어, 기회와 마음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배울 때 겸손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정말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낙심하지 않는 기도자입니다. 어, 처음 부분에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여기 나오는 낙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카케오라는 단어래요. 근데 낙심하다가 지치다, 실증나다, 용기를 잃다, 낙담하다, 축 늘어지다, 쇠퇴하다 뭐 이런 뜻의 단어라고 합니다. 지치지 않는 기도자, 실증나지 않는 기도자, 용기를 잃지 않는 기도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페리아 봉사 기간이지만 페리아 봉사 기간의 이제 끝부분에 해당되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페리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그리고 이제 지역이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나온 부분에서는 여리고 가까이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리고는 아닐지라도 여리고 근처에서 있었던 일까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유 속에 나온 기도자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비유가 아닌 실제 상황의 기도자들의 이야기를 또 보도록 할 것입니다. 3월 안에 페리아 봉사 기간이 다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자, 첫 번째 나온 이야기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쭉 읽을 테니까 좀 이따가 제가 질문을 할 거니까요. 물론 여러분이 소리를 내실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을 할 거니까 대답할 준비를 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림을 딱 보면 누가 재판관이고 누가 과부인지 문의 되시죠? 예, 이렇게 만나도 원한을 풀어주세요. 저렇게 만나도 다른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제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주세요. 멀리서 봐도 억울한 거를 또 호소하면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처음에는 재판관이 아이, 관심 없어. 그러다가 너무 귀찮으니까 들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음소거를 해제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제하시고, 아니, 채팅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 비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답해야 되겠네, 공.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으셔. 채팅도 안 하셔. 그냥 준비됐어. 이 비유의 목적은? 낭망치 말라. 그렇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 비유에 나온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다른 예수님. 이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인데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 삐져요. 네. 아,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과부는 그럼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도 그냥 이 상황 안에서 과부는 어떻습니까? 억울해. 또 간절하고 끈질겨요. 자, 그래서 재판장이 결국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들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귀찮아서. 귀찮아서. 안 들어주면은 계속 와서 괴롭힐 거니까. 귀찮게 할 거니까. 이 말이죠. 자, 비유 속 재판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했는데 아까 은양이가 누구라고 말을 해버려가지고. 예, 근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또 대답을 해버려가지고. 그렇게 됐네요.
자, 6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잘 들어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불의한 법관과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는데, 이 불의한 법관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이 아니라 둘 다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대조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이 불의한 법관은 정말 들어주고 싶은 선한 마음은 없었지만 자기를 너무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들어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법관의 대조되는 면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그의 태도와 얼마나 다른가, 재판관의 태도와 얼마나 다른가, 그는 궁핍하고 공고한 자들의 호소를 무한한 동정심을 가지고 돌아보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뭐 특별히 어려워하는 비유는 아니죠. 두 번째 비유를 볼게요.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성전에 서서 아주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자랑스럽게 들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토색, 불의 뭐 이런 거는 아마 자기 가까이 있는 세리를 가리켜서 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주 자신만만한 기도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막 이런 거. 근데 같은 시간에 왔던 세리는 성전에 그 하나님께 더 가까운 자리로 가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 이렇게 기도하죠. 자, 여기 기도하러 왔습니다. 두 사람이. 근데 세리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말을 한 거 보니까 용서를 바라고 오지 않았을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럼 바리새인은 뭘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인정. 그렇죠. 인정 또는 칭찬 이런 거를 바라고 온 거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을 받고 싶었고, 그리고 그가 예배하러, 기도하러 성전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기심에 가득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기심에 가득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이 회개할 것도 없이 자랑할 인생을 살고 온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운 인생을 산 것 같은 세리는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기는 더 의롭다라고 느낄 수 있어서 아마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는 다른 사람을, 그리고 가까이 있던 세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라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장 첫 번째 되는 축복은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좀 더 친해진다는 얘기, 하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전혀 하나님과 솔직한 대화를, 진솔한 대화를 하지를 못하고 있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칭찬만 해달라고, 오히려 가장 책망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저는 쟤들이랑 비교하면 정말 잘 살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과 교통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자기 죄에 대한 자각에 압도되어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죄의 사함을 받고 마음의 화평을 얻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그의 유일한 간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세리가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축복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거죠. 자, 오늘 두 가지의 예수님의 비유가 이미 이제 짧게나마 다뤘잖아요. 두 가지 비유가 아닌 실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젊은 부자 관원이에요. 이 이야기는 제가 누가복음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한테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럼 된다 이렇게 했더니 저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부자 관원이 지켰다고 하는 계명에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만 거기 5, 6, 7, 8, 9, 10번째 계명만 포함될까 아니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도 포함이 될까요? 제가 앞에 4개는 못 지켰어도 뒤에 6개는 잘 지켰습니다. 이런 뜻이었을까요? 잘 지켰다라는 의미였겠죠. 자, 이 사람도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자 관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젊음도 가지고 있죠. 재산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명예도 가지고 있어요. 젊은데. 거기다가 또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교양도 있어 보이죠. 그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하면서 예의를 갖출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가진 엄친아 같은 그런 부자 관원이에요. 이 사람은 도대체 진정으로 뭘 바라고 예수님한테 온 걸까요? 21절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뭘 바랬을까요? 제 뒤에서는 이제 대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도 들리는지 모르겠어서 뒤에서 그냥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현세에서의 명예나 재산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세에서의 그런 내세의 축복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것까지도 원하는 그런 느낌?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게 여기 첫 번째 절에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계명 지키면 돼라고 하셨을 때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라고 하면서는 아마 이렇게 칭찬받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시대의 소망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관원은 자기의 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어떤 결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완전히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는 그가 갖지 못한 어떤 것의 필요를 느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를 축복해서 그의 영혼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실까. 이거는 사실 뭔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어떤 필요가 있기는 있나 보다라고 느낀 그거는 성령께서 역사에서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저 랍비한테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는 됐는데 왔더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이 축복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축복을 받는 아이들과 그 아이의 부모들 그리고 축복하시는 예수님 모두 얼굴이 다 행복해 보였을 거예요. 그죠? 만족하고 행복하고 이런 모습. 근데 이 젊은이한테는 그게 없는 거잖아요. 내가 계명은 다 지켰다고 자부하지만 뭔가 만족이 다 안 되는. 그런데 축복을 주고받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면 나도 저런 만족이 행복이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명을 다 지키면 된대잖아요. 그럼 됐네. 됐나 봐. 나 계명 다 지켰어요, 예수님.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넌 됐어 그러면 이런 어떤 인정, 칭찬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정해 줄 때 오는 자기 만족감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같은 장면을 조금 다른 이제 단어들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표현이 없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누가복음보다 살짝 더 자세해서 이제 마가복음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 얼굴이 좀 슬퍼 보이나요? 눈물이 좀 그렁그렁 정말 그래야 할까요? 예, 아까 연희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세, 다시 말해서 하늘의 보아도 원했어요. 그런데 이 현세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거에서 오는 즐거움, 만족감, 이것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음을 슬퍼하였다. 한 가지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그런 상태. 그는 영생을 원하였으나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다. 영생의 값이 너무 큰 것처럼 생각되고 재물이 많음으로 그는 슬퍼하면서 떠나갔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예수님이 계명을 이런 거 지켜라 라고 했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는 다 지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긴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십계명에 그렇게 적혀 있진 않으니까. 우상숭배? 네, 은양이 예, 우상숭배 정답. 네. 그는 재산이 자기의 우상임을 보여주었다. 세상이 그의 애정의 첫째 자리를 차지한 동안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내가 가진 걸 다 팔아라 이 말을 하셨던 거는 너에게 있는 우상을 치워라 라고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야곱도 그랬고 그다음에 모세나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 때도 그렇고 가끔씩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희 중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거룩한 어떤 예배나 아니면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젊은 관원한테 요구하신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너에게 있는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을 쫓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자기한테 있는 우상을 버리기는 그건 너무 많은 건데요. 라고 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비유 속에 나온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이제 비유였잖아요. 이 비유 속에 나온 바리새인 그리고 젊은 부자 관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사회 계급적으로는 남한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공통점도 있죠. 그죠? 예,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남들에게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는, 그죠?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또, 예,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근데 그 인정받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만큼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자기 의에 충만했어. 다른 말로 하자면 교만했죠.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루는 부분에서 소경 바디메오에 대해서 얘기할 때만 여리고 근처라고 장소가 어느 정도 이제 분명하게 나오고 있죠. 여리고라고는 안 하고 여리고 근처라고 나왔어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자, 좀 이따 질문합니다. 잘 보세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냥 읽은 부분에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맹인. 네, 맹인. 또 예, 은양이 정답률 높아요. 자, 계속 해볼게요. 저것도
아니, 소리가 안 나는데? 연희쌤 말씀하시다가. 아,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지 아는 사람. 아, 그렇죠. 네. 네. 또 뭐를 알 수 있나요? 잠잠하라고 했지만 계속 더 소리를 크게 냈어요. 아, 네. 중요한 내용 적극적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도록 하죠. 맹인이었고, 국어라는 사람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메시아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메시아를 이렇게 부르는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알고 있는 거죠. 네, 마지막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들리라고 한 말이니까 이건 다 기도잖아요, 결국. 네. 결국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뭘 원하니? 했더니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은 시력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썼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선천적인 맹인은 아니었다. 예전에 본 적은 있는데 이제 그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보게 되었죠. 예수님 앞에 드디어 나갔을 때 그는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다시 보고 기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끈질긴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육체의 시력이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이해의 눈도 열렸다.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구속주를 보았고 의의 태양빛은 그의 영혼 속으로 빛을 비추어 주었다. 자, 다시 그들의 공통점을 보도록 하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나왔던 이 과부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끈질긴 믿음. 자, 오늘 대답을 제일 많이 하신 분께 반장의 자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반장이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끈질긴 기도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좀 조용히 좀 해도 그만 좀 소리 질러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나 말거나 더 크게 소리 지르죠. 예수님 귀에 확실히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실 때까지, 예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때까지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였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지 과부가 왜 몰랐겠어요. 소문 다 났겠죠. 저 재판관 정말 인정머리도 없는 재판관이야. 그런데 이 사람 외에는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풀어줄 때까지 찾아가는 거죠. 얼마나 매몰차게 대했을까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었는데.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갔었죠.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늘 나왔던 사람들 중에 누구의 기도와 닮아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 무엇일까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을 때, 또 우리 마음이 교만할 때, 이기적일 때 그 기도를 들으셔도 들어주실 수 없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영적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